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내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있는 부귀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배 들어가면 주님 만날 수는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는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게으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는 없어. 강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예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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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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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죄내 구원하셨도다.
인문보다도 교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묻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인문보다도 주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의 정결케 하옵소서. 인문보다도 주일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도신경부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또한 영원히 산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회복의 중 앞에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교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뱀에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회복의 중 앞에로다. 이 시간 다같이 뜨거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었고 그 구속의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거듭난 믿음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본래 그 목적하신 바대로 이 교회가 진정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길의 그 아름다운 뜻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믿음의 신령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앞장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있어서는 조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았어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란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맡겨진 영들을 사랑하면서 그 영들을 가슴에 품고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진실한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또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먼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 7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의 일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느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행위 언약은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튜브를 잠깐 살피면서 참 충격적인 내용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은혜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행위 언약은 비기독교적인 행위이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거기에 구독자가 무려 2만 회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것을 통해 보았더라고요. 그 목사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언약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분이십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 언약이요, 하나는 행위 언약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이 먼저입니까? 은혜 언약이 먼저입니까? 행위 언약이 먼저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음받게 하신 이후에 동산나무의 실과를 모든 실과를 따먹되 언약하신 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에는 달리 말하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너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선악과를 놓고서 언약한 이 언약 그거 지켜. 그 언약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는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사망이라는 것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가 너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서 쫓긴 바 당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짐승, 양과 소와 비둘기를 잘라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서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나하고 언약 파괴하게 되면 너도 죽임받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범죄한 자, 죄를 지은 자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았어. 창세기 3장 15절 16절 이하에 가죽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았어. 그를 또다시 은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지만은 그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언약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930살이라는 많은 기간 동안에도 회개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 영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영이 마비되어서 죽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말씀의 그 언약을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가죽옷을 입혔지만, 가죽옷을 입고 그랬지만, 그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8절로 21절의 내용입니다. 언약에는 택해 놓으신 불신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언약이 있고, 믿어서 중생하여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 지키고 행해.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 말씀 지키고 행해. 말씀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질 거야. 너 지키고 행해. 그리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은혜 언약 가운데서 구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계명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위 언약, 이를 순대케라고 말합니다. 함께라는 쉼과 그릇이라는 대케와의 합성으로서 행위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뜻입니다. 너 행해,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믿는 자가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이를 행위 언약 순대케라고 말합니다. 또한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쌍방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은혜 언약과는 달리 은혜 언약은 일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믿는 자가 먼저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은 쌍방계약입니다. 너 지키고 행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할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와 기도할 때에, 너가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처럼 정직하게 경건한 삶의 신앙 가운데서 너 기도해. 그리할 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쌍방계약입니다. 이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무당처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빌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비는 신앙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으로.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삶의 신앙을 하나님 더 원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먼저 언약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을 쌍방계약 또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 순대케는 성격이 쌍방적입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의 성격은 유언적이고 일방적이듯이 행위 언약의 성격은 쌍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언약의 성격이 일방적인 은혜 언약의 적용 대상자는 불신자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언약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행위 언약의 그 성격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살아난 신자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 살아났잖아. 영의 그 기능이 살아났잖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너 행해. 너 말씀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너 행해.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능에 살아난 믿는 자들과 행위 언약을 세워주셔서 믿는 자들로 행위 언약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먼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행위 언약에 관해서 이해하게 한 많은 말씀 중에서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기도한다고 만사 형통이 참 목사님들이 얼마나 갖다 성경을 모르면 액자에다 써서 갖다 놓고서 그냥 목회하고 있어요. 기도는 만사 형통의 열쇠이다. 기도가 만사 형통의 열쇠가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믿는 자가 먼저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은 상대적이고 쌍방적인 성격이 있어서 믿는 자들이 먼저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도 그 언약대로 갚아주시지만 반대로 믿는 자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를 쌍방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곤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부짖으니 그 곤욕으로 인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진지하게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400년이면 나올 수 있는 그곳인데 30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을 주었으니까 이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역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울부짖고 탄식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게끔 기억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구역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 무엇이 찾아온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기억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처음 세웠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을 기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을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여서 행위 언약의 성격을 잘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 언약의 성격을 모르면 믿는 자가 먼저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시지 아니한 줄은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다고 원망 불평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자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 언약을 알고 있는 자는 원망 불평하기 전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못한 것부터 회개부터 하지요. 행위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집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을 받은 소유주가 집 문서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해야 할 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은 쌍방적이라서 믿는 자들이 먼저 언약을 지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킨 자에게 지킨 것에 따라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엘로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이후부터는 언약을 세웠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언약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여호와가 아니야. 내가 언약 지킬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여호와로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모르면 행하지도 않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기에만 매달립니다. 최초의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은혜 언약의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였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받은 후에 죄를 짓지도 아니하여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행위 언약인 따먹으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뭐예요? 언약 지켜. 언약 지키면은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로 함께 할 거야. 여호와예요. 거기서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너 언약 지킬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너의 주인이 될 것이야. 이같이 아담이 최초의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인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지음받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행위 언약인 동산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언약의 적용 대상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의 기능인 하나님을 깨닫는 기능인 누스의 그 기능과 느끼는 기능인 칼자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서
언약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후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 아담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은혜 언약이 필요한 것이죠.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아담은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라 행위 언약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어기고 호세아 6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어 범죄한 후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대로 영적으로 죽기를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디 있느냐는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기는 대신 변명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렸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면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는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하와마저도 회개할 기회를 변명할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이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변명만 늘어놓았다가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받는 버림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에 대한 모형입니다. 언약 파괴한 자는 하나님이 지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남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새벽에 말했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모형입니다. 후에 사울 왕도 죽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는데도 변명만 늘어놓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부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였으나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후에 언약을 지키지 않고 또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이 당하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여서 주님께서 천국에서 하신 그 심판인 또다시 살아난 자들과 또다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쫓겨나는 자들에 대한 모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도 아담에게서 유전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서 은혜 언약의 적용 대상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은혜 언약 디아데케의 적용 대상자들이 된 것은 아담 이후에 택함받은 불신자들이 은혜 언약의 적용 대상자들인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로마서 5장 12절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의 그 두 기능인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인 누스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인 카르디아의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반응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가운데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중생하게 해 주셔야 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므로
아담의 원죄가 인류에게 유언됨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적으로 사망을 당해서 불신, 인류가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유전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가 유전되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 범죄를 인해서 인류의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행위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과실을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영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아담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기능이 마비된 채 살다가 죽었어.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가 사망을 당해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아담의 후손들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야 마비되었던 영의 그 기능이 회복될 수가 있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영생 구원을 얻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비되었던 영의 기능이 회복된 신자들에게는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라서 이제는 행위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에는 성령님의 진리가 안도록 인도하심과 요한복음 16장 13절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또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님과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신자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구원 얻은 자에게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로 삼아 두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왔으면 이제는 신자입니다. 신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의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들인 것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유전받아 마비된 영의 기능인 하나님을 깨닫는 지각 기능 누수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기능인 카르디아의 그 두 가지 그 기능이 은혜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자들이 행위 언약의 적용 대상자들이 되어서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은 영의 그 두 가지 기능이 마비된 그 상태에서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신앙입니다. 회복된 자에게 이제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러므로 은혜의 언약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올 수가 없었고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고 행위 언약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서는 애굽에서 배역된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온 것이고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고 행한 자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나온 것과 들어간 것은 은혜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냐 차이입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행위 언약 가운데서 이젠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율법을 지켜 행한 자들을 인도하여 내시지 않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인 율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혜 언약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광야에까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합니다. 신약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교회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제 나왔습니다. 죄악 세상 애굽에서 이 교회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생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행위 언약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지를 못하면 그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인 나에게 이제는 율법의 말씀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한국교회는 성경을 소유한 지가 1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생 구원을 얻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 지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친히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의 뜻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방언인가 하려고? 아니. 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제세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너 신앙 인격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은혜 언약에 의해서 얻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영생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의 보장은 선행이 그 조건적이다. 충격적인 내용이겠지요.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보장받는 부분이 다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해서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